어제 저녁에 일사 가고 영화 보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 연합 집회가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첫날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니까 100개가 넘는 메시지가 목사님께 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가 보니까 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보냈어요. 주로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결단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 자기의 죽음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한 사람만 죽어도 그 장례식 치르느라고 모두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설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고백되어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었다고 실제로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는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우리가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내용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매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누군가가 매장해주면 참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것이 제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옷을 벗겨도 되고 입혀도 되고 어떻게 취급해도 그 죽은 존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죽었다고 해놓고 이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잠시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참 편한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죽었는데도 잠시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막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이 당신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죽었지 하고 원래 자리로 관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요, 그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면, 그 말씀 선포하면 그 앞에서 그냥 꺾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겠습니까? 안 죽은 사람에게 죽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요, 생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매장 하려고 그러냐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그냥 묻는 건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산 사람을 묻으려고 하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주님께서 너 여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렇군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뭉뚱거려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와 나의 자존심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원래 있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로 올라가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는,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끝자락에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은 다윗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 가정 안에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해놓고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은 법적으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출생하는 순간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으면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이 실제가 되게 하시도록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보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고난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질병 문제는요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돈 문제 별로 힘든 거 아닙니다. 몸 건강해도 모든 좋고 돈 많고 갖춰져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은요 불편한 인간관계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바로지 않으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노릇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틀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늘 어디에 가도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누군가가 지금 틀어져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도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살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주일마다 마주쳐가지고 같은 예배 자리에 이 앉아있는 그 순간만도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막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압살롬 죽고 나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바가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 세바의 반란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세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누구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 요압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모습,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누구입니까? 군대 대장입니다. 그죠? 군대 지휘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사입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대장이 싸움을 바로 못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승리로 끝나지 않고 패배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요압이 가고 있습니다. 요압의 전략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세바가 피해 들어간 성에다가 옆에 토성을 쌓고 성 전체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덤볐습니다. 여러분, 진압군으로 나갔으면 그 진압군 대장이 그 적을 잡아가지고 목을 베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세바를 처리했습니까? 요압이 하려고 한 대로 했다면 물론 세바도 죽었겠지만 아무 죄 없는 한 성읍이, 오늘 성경 그 성읍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압이 세바 잡자고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멸절시킬 뻔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요압을 그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름 없는 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를 등장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세바를 죽이게 하시고 그 죽을 뻔했던 한 성읍 아벨을 통째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잘못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똑같이 육에 속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으로는 악을 못 이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악으로 악을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둘 다 망하게 되어지는 그 잘못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세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불량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습니다. 마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가야 될 마음을 자기에게 다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외에는 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이 세바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이 미워했던 이 다윗.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그 모든 일을 주도하고,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읽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나선 것입니다. 이 10지파의 흩어진 마음들이,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 세바의 말을 듣고 다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늘 기회만 생기면 등장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압살롬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회만 생기면, 틈만 주면 세바가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바가, 불량배라는 말은요, 벨리알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는 벨리알의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을 불량한 사람, 불량배, 행실이 나쁜 사람, 사악한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원어의 뜻을 따르면 무익한 사람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파괴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요, 이 벨리알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것을 대조시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벨리알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벨리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벨리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마귀가 원하는 건 뭔지 아시죠? 이 기업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일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도시를, 그리고 이 열방을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온 나라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택한 백성들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온 나라와 열방과 도시를 자기가 왕인 것처럼 빼앗아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깃,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와서 말하면서 아벨은 어떤 도시인가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말하는 그 기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기업,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서 너가 왕이다, 이 기업을 너가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세바가 나서서 다윗과는 우리가 함께 할 게 없다,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받을 몫이 없다, 기업이 없다, 그러니 우리 기업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다윗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기업을 자기가 스스로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이 세바의 반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요압은 그 반란을 진압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려고 했습니다.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성벽 전체를 다 무너뜨려서 헐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요압이 하려고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19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바를 죽인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이 성을 공격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전체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혹은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운다. 사자성어에는 교각사루라고 있습니다. 뿔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아이 물을,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애까지 갖다 내버린다. 여러분, 세바가 문제면 세바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네.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막겠다고, 영적 싸움을 싸겠다고 나서가지고는 요압과 같이 되기 쉬운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잠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서 이기면 모든 싸움 끝날 것인데, 요압처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잡겠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잡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요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잘못을 할 뻔했던 것을 보게 되죠. 누구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나발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빼들고 나발의 집을 향해 가면서 모든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요압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본성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영적 싸움을 인간끼리의 싸움으로 바꿔버려서 추악한 진흙탕 싸움에 빠져서 처음 싸움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나갔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영혼에게 상처 주고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다 혼란 가운데 빠뜨려버리는, 그 기업이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차지하러 나가는 영적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성읍과 싸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전투의 원리를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항복을 받아내고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만일 화평하기로 그 성읍이 회답하고 성문을 열면 전쟁할 필요가 없다. 조공을 바쳐서 섬기게 하고 그 성은 그대로 보존하고 사람들은 살려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선포했는데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그때는 성읍을 에워쌀 것이고 칼날로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 죽여야 된다.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죽이지 말고 탈취물로 너희가 가져도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바를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 세바가 들어간 성읍까지도 다 멸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으로 전쟁을 치러 나가는 요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 보는 거죠. 요압은 어떤 인간입니까? 군대 대장으로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관심은 전쟁에 있지 않았고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바를 진압하는 일을 위해서 아마사를 대장으로 세웠었습니다. 진짜 다윗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백의종군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싸움에 참여시켜준 것만도 감사하면서 내가 사령관이냐 일개 사병이냐 상관없이 다윗을 위해서 이 적을 싸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기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싸워 나갔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사령관인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적과 싸우는 현장에서 그 사령관을 죽이면서 엄청난 전력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압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되는가는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온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요압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요압의 계획과 요압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지혜로운 여인을 등장시키셔서 막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바는 어떤 방법으로 제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신명기 20장에서 말한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공격하려고 지금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사실은 공격자가 아니라 수세에 몰려있는 입장이면서도 마치 공격하러 갔을 때에 해야 될 그 일을 수세에 몰려있으면서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대화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요압에게 이르기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리고 요압이 가까이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짝 낮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발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다윗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이 칼에 피를 묻히려 하시나이까 막았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지혜가 여성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자라면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에게 성을 다 무너뜨려서라도 저놈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요압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멸하려고 하는 이 아벨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한 성인가, 그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할 정도로 이 아벨은 지혜로운 성읍입니다, 지혜의 성읍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하죠.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한 번도 반역한 적이 없는 성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이 우리 성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싸그리 없애는 것이고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내가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한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람으로 상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잠시 마귀가 그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 이용하니까 죄를 짓고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킬 뿐이지 그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이죠. 마귀 떠나고 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적해도 괜찮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왜곡시키는 이 원수 마귀야말로 우리가 마음껏 대적하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싸워야 될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싸움을 막아버렸습니다. 요압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여러분, 요압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계속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의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성이 사는 길은 이 세바를 받아들인 게 우리 잘못입니다. 세바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세바 넘겨줍시다. 머리를 잘라서 성 사람들이 밖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죽이려고 하는 요압과 이 백성들 사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요압도 그 일 하지 못하게 하고 성읍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여기 여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세워진 걸 헐어버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면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무너진 것을 자꾸 일으켜주는 세우는 사람입니까?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워져 있는 것도 허물려고 공격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관계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다 무너져 있는 곳에 가도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압은 권력을 가졌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권력이 없었지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람들과 그 성읍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 성읍을 건지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가정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는 자리에서 일으키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지는 이 시드니 땅과 호주 땅을 다시 세워내서 구원하고 건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는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압의 지혜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늘 문제만 생기면 요압처럼 덤비다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덤볐다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요압, 날마다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과격한 말을 하고 늘 강경한 이야기를 하는 이 요압, 어떻게 제거되어집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났을 때 요압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야 될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반역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싸우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둘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가서 마귀는 멸하고 마귀에게 매였던 그 백성들과 성읍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전쟁으로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통일시키려면 그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폭탄을 투하해야 항복할 거라고 하는 강경한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 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힘없는 애들이 죽습니다. 힘없는 여자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싸우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잘못된 싸움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상처를 입고 떠나갑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 보면서 상처 입고 교회를 영원히 떠나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잘못된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가 옳다, 너가 싸워라, 인간끼리의 싸움의 장으로 우리를 몰면서 공동체 하나님의 기업을 통째로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게 만들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만들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들이 황폐하게 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셨어. 거룩한 중보자가 되었어. 결렬된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땅을 다시 주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회복시키실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중재하는 그 자리, 화평케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화평으로,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 원수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요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자기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 주님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내 권리를 죽이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서면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핵무기가 통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IS 멸하겠다고,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을 멸하겠다고, 이라크의 후세인을 멸하겠다고 군대가 갔습니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못 이깁니다. 힘은 힘으로 못 이깁니다. 힘없이 보이지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중보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셔서 빼앗긴 하나님의 기업,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기업 다 일으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영상 하나, 특별히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그 실제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반은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웅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소극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소극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소극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소극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소극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요,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분은 노동당 간부로 있다가 주체농법 제대로 안 했다고 양강도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김정철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기독교인은 되었지만 통일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요, 세상적인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보게 되죠. 남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자기를 죽이는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메모한 그 노트를 가지고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 2012년 10월 의문의 오토바이 사고로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북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죽였을 거다, 그 추측만 있습니다. 그 남겨진 유고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때 우리는 잘못하면 강경파가 되기 쉬워요. 얼마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타도하자잖아요. 주님은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들이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 주자, 마실 물 없을 때 마실 것 주자. 주님은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원수된 그 북한의 공산당원들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리에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7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통일은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 시작할 때에 진짜 그 말씀의 편에 서서 주님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당신들 사세요라고 그들 죽이자고 덤벼들지 않고 나를 제물로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통일의 조국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두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하나님 그 땅의 회복을 바라보고 열방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